Once again, Happy Father's Day. 우리가 어머니 날을 기억하면서 늘 서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큰 날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또한 헌신에는 우리가 말로 더 표현할 필요가 없다 여겨질 만큼 정말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들에게도 못지않은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큰 사랑이 나름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선한 목자 아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남은 생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한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전반에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였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이라 여겨지는 이 파블로 카잘스에게 그가 95살이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여겨지는 한 사람인데 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잘스가 아주 짤막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매일같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very day, little by little, 날마다 조금씩 이 연습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례의 길을 떠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가 하면은 뿐만 아니라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갈렙은 85세의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을 향해서 침공하라고 하는 그 공격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는가 하면, 욥은 참으로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 그는 노년의 나이에 새로운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성경의 위인들이나 또는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는 우리의 그 어떤 나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오히려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회를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 귀중히 여긴다, 그것을 나는 이 나이에 하면서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을,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풍성한 열매는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님은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죠. 자연스레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듣기만 해도 복된 말씀일진데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다는 청춘과 젊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노년의 나이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려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소원과 바람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분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아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힘과 활력을 부여해 주시고 날마다 그의 청춘과 젊음이 새로워져서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지치지 않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Father's Day를 맞이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들과 또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오늘의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아서 브라운 목사가 자신의 103회 생일이었습니다. 103 years old, 103의 생일을 맞아서 그 장수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짤막하면서도 그도 또한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그의 이 짧은 대답 속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뒤처져서 가만히 있지만 말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손을 올리고 발을 움직이며 미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또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과 굳세게 맞서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한평생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온 그 브라운 목사님께서 죽지 마십시오 하면서 외치는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그 열정과 노력과 소망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열정이, 나의 소망이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하는 이 같은 신앙의 의미 또한 분명 담겨 있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우리의 젊음과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요소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고 걷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주 안에서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청춘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인생의 어려움이나 그 같은 역경 가운데서도 쉬 흔들리지 않는, 좌우하지 않는 놀라운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이분들은 주위에 있는 또래 다른 분들과 견져 보았을 때에 그들은 훨씬 더 젊고 활기차고 또한 생동력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젊음과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움을 잊게 되고 또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 신앙적인 요소라고 했죠. 이 신앙적인 요소가 크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먼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Praise His holy name.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찬송과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 젊음과 청춘이 늘 새로워지는 힘과 활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찬송 몇 번 불러봤습니까? 아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틀어놓기나 한다든지 CD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크게 따라 부르지는 않아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또한 입술로라도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향해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피곤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싶어도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만큼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찬양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란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의지와 이성,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드리는 찬양만이 진정하고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여라 이렇게 말한 표현을
뭐라고 바꿔서 말했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두려움, 이런 온갖 기도 제목,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불구하고 초월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입술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명해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런 명령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음과 박자를 정확히 맞추면서 부르는 그런 꾀꼬리 같은 소리로 드리는 찬양도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전인적인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젊음과 청춘을 늘 새로워지고 활력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아울러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또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두 번째 신앙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젊음과 청춘이 새로움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여러 종류의 찬양이 있습니다. 즐겁게 부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자면서 손뼉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 또는 달리다군 같은, 아니면 또한 간증의 찬양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또한 은혜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찬양들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두 번째 이 요소에서 은혜의 요소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때까지 정말 변함도 없으시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불필요의 걱정과 염려와 노여움 가운데서 살게 되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어떻게 한다? 늙는다 라고 하는 일소일로라는 말이, 이 말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건강까지도,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해치게 되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젊음과 청춘과 새로워짐과 힘과 활력과 이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 2절의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병을 정말 고쳐주시는 분, 그리고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또한 나의 파멸 가운데, 나의 죽음 가운데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시는 분, 또한 사랑과 자비로서 내 삶 가운데서 없어도 되는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엑스트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분, 또한 평생을 흡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 주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생각나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빠져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거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파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이집트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한많은 노예의 삶도 살게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역사해 주셔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형통케 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는 그 이집트의,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간섭 때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 저자는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그 구절을 39장에서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냥 나름대로의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 주인은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방인이었던 주인이 노예로 들어온 한 젊은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니까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쟤는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맡아서 하던 일들이 잘 안 되던 것을 혹시나 해서 요셉에게 맡겨보았더니 안 되던 일들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하나씩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기게 되어서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 주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주인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요셉이 섬기고 믿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그 주인은 알았다. 여러분,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는 힘없이 빼앗깁니다. 그 말에서 쫓겨납니다. 그를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여러 번씩이나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을 찾는다는 것이, 물줄기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했는데, 이렇게 이삭은 쫓겨서 가는 곳마다 그가 우물을 파면 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쫓겨나서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글쎄 두 손을 뻗쩍 들면서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했던 메시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절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 이방 나라 왕이 지금 이 이삭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빨리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때까지는 괴롭히면서 그를 쫓아내기도 하고 그가 있던 우물을 뺏기도 하고 하면서 괴롭혀 왔는데, 이제 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이 아주 재밌는데요, We saw clearly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확실히 보았다. 무엇을? That the Lord was with him.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clearly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같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또한 경험했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미국 의학협회가 한 번은 100세 이상 되시는 장수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은 낙천적이고 태평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가능한 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인가에 몰두하여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읽으면서 우리 이정옥 권사님 저기 계신데, 이정옥 권사님을 딱 생각하니까 저분 아주 낙천적이고 아주 태평적인 소유의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유머스럽기도 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그런 유머를 잘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어디다 준다, 누구 문목사 준다, 또한 선교사님 드린다 하면서 계속해서 손 놀리고 계시는 그 모습, 어쨌든 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인터뷰를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100세가 아직은 조금 안 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지런을 떠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보고와 함께 그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를 맨 마지막에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온 신앙인들이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학과 건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여 가지의 학설들은 분명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우리가 새겨야 할,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요소들 말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신앙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요소들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청춘을 늘 리뉴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모든 아버님들, 그리고 모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젊음과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찬양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늘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힘과 활력을 받게 되며 우리의 젊음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시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